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베리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감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브란도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중심이 되었던 에베소 사역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3차 전도여행의 키워드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약 3년 가까이 머물며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두란노 서원을 렌트해서 매일 말이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학교를 오픈한 것이지요. 물론 신약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어디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해 세운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다른 교회들은요? 바울이 방문해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들은 어떻게 세워진 교회들이겠습니까? 바로 에베소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받은 12제자에 의해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듯이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에베소의 가능성을 보았기에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 자기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머물게 했던 것이고요. 저는 우리 참교회가 이 시대의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의 선교사도 보내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는 선교의 전초기지 말이지요. 사실 제가 미국에 처음 오게 된 계기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은사 목사님께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뉴욕에 선교센터를 세워 북한에 쌀도 보내고 세계에 선교하는 꿈 말이지. 왜냐하면 뉴욕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의 수도와 같은 곳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에베소가 이런 소아시아의 복음의 중심 센터가 될 수 있었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에베소에 와 12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2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예수는 믿되 성령을 받지 못한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이곳에 먼저 머물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이미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사역을 한 동역자이기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동거동락했던 이들이 성령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을 리는 만무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의 제자였을 것 같습니까?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을 것 같아요? 바로 아볼로인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지만 무엇만 알았습니까?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집으로 데려다가 예수와 성령에 대해 더 자세히 가르쳐 주었고요. 그리고 그는 고린도로 떠났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이들 또한 12이 제자들 또한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키운 12 제자에게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안수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아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아냐고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입술의 열매 말이지. 이 12 제자가 성령을 받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도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현상, 같은 현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들에게 일어났던 방언이 뭐죠? 기도할 때 따따붙다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방언을 가르치는 곳도 있고요.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 전에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언은 영어로 tongue, 곧 혀라는 의미로 말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결국 다른 방언을 한다는 말은 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마음으로 말이지. 예언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양식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않을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말하는 것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말이지. 여러분, 기도할 때는 따따붙다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하는 분이 사람들만 만나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목사를 험담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치어내고 퍼뜨려 다닌다면 어찌 속에 성령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그 입술의 열매를 보면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법이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가는 곳마다 이런 사망의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내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에베소에 온 바울도 처음 3개월 동안은 1, 2차 전도행 때처럼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에 마음이 부딪힌 유대인들이 이 도를 비방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마음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비방합니다. 나들으라고 하네, 저격설교를 하네 하면서 말이지. 그리고는 말씀 전하는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복음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들어 복음을 방해하는 것 말이지. 혹시 말씀 들을 때 이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며 십자가 벽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 다시 하와꼴이 되고 말이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것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칩니다. 두란노는 티란누스라는 철학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서원은 이 스콜레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으로 개인 학당을 일컫는 말이고요. 다시 말해 두란노 서원은 티란누스라는 철학자의 개인 학당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사립학교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공립학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철학자들이나 수사학자들이 자기 개인 학당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두란노 즉 티란누스라는 사람은 기원전 사람으로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요 수사학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많아 아주 큰 학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죽자 그것을 이어받은 제자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당시 이곳은 아마 비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을 임대해서 제자들을 양육했던 것이고요. 그것도 날마다 말이지.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말씀이 더해지는 것, 한마디로 금상첨화인 것이지.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 방식이 찾아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1차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그리고 2차는 유럽 즉 마게도냐 지역에까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3차 전도는 찾아가는 것도 있었지만 주로 불러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집중적인 제자 양육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소아시아 이오니아주의 수도로서 당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곳은 철학과 문화, 예술의 도시로서 아데미의 신전과 극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많은 유명한 철학자나 수사학자들이 개인 서원을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과 젊은이들이 배움을 찾아 이곳에 모였던 것이지.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 전략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의 특성을 알고 거기에 맞는 전도를 하는 것 말이지. 여러분, 도시와 도시를 찾아다니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길에서 허비해야 하겠습니까? 요즘같이 교통수단이 좋았던 때도 아니고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했듯이 강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바다의 위험 등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때는 바울의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을 때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몰리는 에베소야말로 소아시아 전도를 위한 허브였던 것을 파악한 것이지.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한마디로 대성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보내신 곳 말이지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사역지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정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도 깨우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 곳이 바로 보내신 곳, 부름받은 곳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우리 주위를 살핌으로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한지
그러지 않은지를 점검하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아버지는 입을 열 것이 아니라 그럴 땐 아버지는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아버지는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있다면 이제는 아버지 잠잠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 복음을 외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되고 허물된 것 있다면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 받고 아버지 한 비고 비인 마음에 아버지 한 성령 충만을 받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